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이 범죄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충만했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수치심이란 것이 등장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하나 없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누리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어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일지라도 서로에게 내보일 수 없는 감정이나 말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은 완벽하게 투명한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볼 때 부끄러운 게 많아서 감추고 싶고 누가 볼까 두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들은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부끄러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완벽한 상태는 죄를 짓자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5절은 인간이 범죄하여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 짓기 전에는 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계속 벌거벗었기는 마찬가지인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선악과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불순종의 행위, 즉 죄가 문제였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대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가려주었기에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남는 것은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이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지 않은 상태 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지 또 무엇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부끄러운 것은 죄와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죄의 더러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가 자랑거리가 되고 죄를 짓고도 무사한 것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용서받을 거라는 배짱 때문인지 몰라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빈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것은 성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을 영적 부여라고 착각하여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 빈곤만
부끄러워하지 영적 빈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거벗은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경고합니다.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진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헐벗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감옥에 갇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했습니다. 사실 디모데 편에서 보면 자기 지도자가 많은 갈채를 받으면서 선교지를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매우 자랑스럽겠지만 반대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또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감옥에 갇혀서 지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작품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뇌나 재주나 외모, 또 타고난 것들, 나의 가족 배경이나 성장 배경, 내가 받은 것이나 내게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어야 할 자리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적인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으로 덮고 만족하고 있으면 아담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즉 영적으로 헐벗고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잘 나가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에 있고 없음은 자랑스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나의 영광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고 튼튼한 자존감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힌 그 가죽옷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가죽옷, 즉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 즉 하나님의 영광의 옷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은 죄를 덮는 의의 옷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약점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옷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비싼 옷입니다. 이 옷으로 덮여있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 진짜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 죄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실패한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난처로 삼고 그 뒤에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영광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